제가 지난주에서 로마서 강해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해식 설교는 몸에는 좋지만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건강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그런 건강식과 같은데, 그러나 얼핏 듣다 보면은 지루하고 또 따분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와 로마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딱딱하고 가장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로마서는 교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와 로마서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둘로 나누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왕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왕의 아들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구약 성경은 세 개로 나눠지는데 17권의 역사서, 10권의 역사서는 바로 역사서는 왕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사람이 왕이냐? 그걸 다투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5권의 시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 그다음에 욥기,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로 이루어지는 5권의 시가서는 인생 이야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17권의 예언서는 예언자 이야기 또는 포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2개로 나눠지는데 바로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23권의 서신서, 교회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서신서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 이 신약 성경, 이 전체의 축소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로 되어 있고, 그 66장까지 내용을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66장 중에서 1장부터 39장, 39, 구약 성경의 39권과 똑같은 장수를 자랑하는데,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여기는 27장, 27장은 27권 신약 성경의 내용이죠. 이것은 말은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여러분이 39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담고 있구나. 40장부터 60장까지 말씀을 볼 때에는 여기에는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르쳐서 성경의 축소판, 구약 성경의 축소판, 예언서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사야서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와 필적할 만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해하면 신약 성경 21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메시지도 각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 성경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일관적인 메시지, 사복음서는 주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는 서신서에 속합니다. 자, 23권의 서신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부흥했는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 그 이야기를 쭉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성장, 13권의 바울서신, 이 바울서신은
주로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갔는지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권의 일반 서신이 등장하는데 이 일반 서신은 유대교 기독교인을 상대로 썼던 바울 서신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상대로 쓰여진 서신서들입니다. 이 8권의 일반 서신들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영광과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3권의 서신서가 복잡해 보이지만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교회의 성장과 부흥, 13권의 바울서신, 교회의 성숙과 시련, 8권의 일반서신, 교회의 영광과 미래,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13권의 바울서신 중에서 바로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올까요? 사복음서. 사복음서의 주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다. 사복음서의 내용이죠. 근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제가 좀 더 세 가지로 설명을 이 부분을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 내용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레위기의 주제하고 아주 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됐습니다. 첫 번째는 5대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5대 제사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갖는데야 하는데 이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가지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5대 제사입니다. 그리고 7대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 첫 자를 따면 유모초 나속장 6월절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그 과정까지 그 과정을 7대의 절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함께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헤아리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대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라면 이 7대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5대 제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7대 절기는 바로 하나님과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함께 해 주셨는지,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7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7대 절기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단번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룩과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7대 절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해져 가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12장과 16장의 주제와 아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레위기와 이 로마서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하루는 한 세신자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거의 70이 다 돼 가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보선사 30년 보살님이었습니다. 서울에 제가 수율이 있었는데 수율에서 한 10분만 저 북한산 쪽으로 가면 보선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그곳에서 30년 동안 이 보살님이었던 분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할 때부터 그분은 범상하지 않았습니다. 저 문 앞에 섰는데 저한테 여기 합장을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합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는데 골목 앞에까지 나와서 저를 보더니 합장하면서 저를 맞이합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신방을 한다고 목사님 대접한다고 준비해놨는데 과일상이 얼마나 큰 과일을 담아놨는지 큰 고사 과일상을 차려놓듯이 차려놓았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새벽에 일찍 목욕하고 시장에 가서 시장에 문 열었을 때 딴 사람들이 사기 전에 제일 좋은 거 가격 부르는 대로 최고 가격을 주고 사왔습니다. 제 정성입니다. 그러면서 한 상 가득히 차려놨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은 교회에 나오실 때 바로 자기가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불교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는 불교에서 들었던 각종 의식들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동일한 문제가 초대교회,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동일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과 구원, 율법 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교회 기독교 공동체에 나오면서 유대교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8권의 일반 서신을 읽다 보면 동일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올 때 그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들은 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표현하지만 이방인들은 각자 자기의 민족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종교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복음 간의 충돌의 문제가 생깁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으로 초대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논쟁이 벌어지고 분열되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사도들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달랐습니다. 즉 이방인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보면 웃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당시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를 교회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거짓 교사라 거짓 선생의 문제, 즉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즉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문제가 쟁점이었다면 이들은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생으로 위장된 이단들의 문제가 초대교회의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면서 우리가 몇 군데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 지침서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별칭을 제가 붙이기를 구원 지침서다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요.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씀을 차분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을 제가 환기시키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3장 20절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즉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율법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줘야 할 그 계명이 나에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 결론으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사망의 몸, 죽음의 육체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죄의 문제를,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5장 8절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쉬운 말로 번역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 덕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결론적으로 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을 풀어보면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해 주십니다. 또 7장 25절 그 말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해 주시는데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또 8장 1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율법과 복음과의 논쟁에 최종적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제 결코 정죄, 단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종적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그 어떠한 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최종 결론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해 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놓임을 갖게 된다.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 뜻은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길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마지막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더 쉽게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 지침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내용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성도 생활 지침서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구원 지침서라고 한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 생활 지침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인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본받지 말라는 것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대 속에서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다원주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우리와 살던 시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훨씬 더 많은 종교들이 당시 사회에 행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도의 과정은 수없이 많은 종교들과의 대립과 갈등과 극복의 과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로마 치하의 기독교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해지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말라. 이것을 다시 더 줄이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이냐.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것인가. 세 번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였고, 세 번째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서의 세 가지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릴 거냐?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봉사와 헌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신과 교회와 형제들과 불신자들에게 진실한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복잡한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몇 년을 해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교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변화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든지 깔뱅이라든지 아니면 감리교를 창시했던 분들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가 부담된다면 그보다 더 축소판 이야기와 같은 갈라디아서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단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점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손에 구원을 굳게 붙잡고 다른 한 손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 속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를 우리가 로마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구조를 잘 이해하면 사도 바울의 13권의 바울서신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27권의 신약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가 로마서 한번 읽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고, 세 번째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8월 한 달 동안 읽기에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이고, 우리가 며칠이면 읽을 수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덧입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